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2023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2023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그렇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어제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참 세월 빨리 흘러간다라고. 저런 어린아이도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게 느껴질 정도면 좀 연세 있으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라고. 여러분 순식간이란 뜻 알죠? 눈 깜짝할 순, 숨쉴 식 사이간. 그러니까 눈 한번 깜짝이고 숨 한번 쉬었더니 벌써 이렇게 확 지나간 겁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신속히 간다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어떨 때는 너무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는 묵은해를 보내는 송구,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 송구 영신의 시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끝과 시작을 담고 있는 그 어느 시간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년과는 좀 다르게 송구 영신 예배가 좀 보통은 11시 반 그쯤에 드리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에 맞추어서 좀 이른 시간에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형식 절차 순서가 아마 저마다 다를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송구 영신 예배 아마 여러분들이 다를 거예요. 보통 촛불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그런 순서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본질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묵상하는 큐티인 묵상집에 소개되어진 한 성도의 이야기인데 그 성도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늘 삶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아요.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탁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그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이 라스트 네임이 진 씨인데 우리에게 진 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뒤에 손을 들고 계시는데 전사님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 씨라는 이 성 씨에 대한 자괴감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과 또 폭력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왼수인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진 씨 집안에 치를 떠십니다. 그래서 아이 자녀들한테도 진 씨가 문제라고. 엄마는 최 씨인데 최 씨 집안은 해주 최 씨 양반인데 진 씨 너네들이 듣도 못한 너네들이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자라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성 씨에 대한 그런 정말 싫은 거예요. 이 진 씨라는 이 자신의 어떤 라스트 네임이. 그래서 늘 마음이 답답했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딘가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졌고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돌파구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은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그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짓눌려 있는 그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됨의 권세가 내게 있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씨든 내가 키가 작든 내가 가난하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본질이다라는 것.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더 이상 내가 그토록 정말 힘들어했던 그 삶의 현실이 더 이상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중요한 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뜻한 바대로 여러분 잘 이루어지셨나요?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했고 많은 변화 속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또 삶에 답답함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본질, 이걸 여러분 꼭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분명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새해를 맞는 이 송구 영신의 이 귀한 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매듭짓는 인생의 송구 영신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과 시작,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린 깊이 깨닫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주심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 그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내가 나된 것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라는 말 외에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5장 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의 삶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는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큐티인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첫 스타트를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첫 시작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은혜를 더할 만큼 최고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고, 지난주에 성탄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거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나아갈 때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우리가 관계하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상급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베푸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막탁 트인 삶의 현실이 너무 힘에 겨워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 다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낮은 자리에 함께 거하는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지는 은혜 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새해입니다. 더하시는 은혜의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끝자락, 정말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한마디가 Remember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아무리 고되고 힘겨운 삶의 현실을 알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주님 기억하고 떠올리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삶 속에서 좌절하고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3년 여러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내온, 생각만 해도 힘든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 기억 속에 남겨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임마누엘 은혜로 누리고 있고, 새해 미지의 시간이고
아직 걸어보지 않은, 그래서 때론 두렵고 염려되어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때론 아프고 괴로울 때도, 때론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을 때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과 함께 2023년 새해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은혜인지, 내게 허락되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때론 아픔, 상처, 고통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훗날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새해에도 이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기도하고 또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